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 집회는 요엘서 가지고 꿈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글이나 말에는 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도 있고 태국어도 있고 또 한국어도 다 문법이 있습니다. 문법에 잘 맞는 언어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심지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문법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주어, 목적어, 동사. 이게 기본입니다. 문법 시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 인생이 잘 짜여진 한 문장과 같다고 믿습니다. 그 인생의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어가 하나님이면 그 인생은 어쨌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어가 나라면 그 인생은 이미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쪽박찬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자신이 주어가 된다면 시야가 좁아지고 목적의 가치도 없어집니다. 무엇을 성취해도 공허감만 따라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그 인생은 어디로 가는 인생이요? 지옥불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인간을 힐란 말로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단 한 가지 희망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특히 성도들은 이러한 희망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절망하는 것이야말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있는데 왜 절망합니까? 네, 저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왼쪽 손이 오른쪽 손으로 가서 칼로 그을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꿈이 생기고 인생이 변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목적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찬란한 꿈과 비전과 이상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꿈과 비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곳곳에 수많은 희망의 뿌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꿈과 비전은 인생을 추진시키는 연료와 같습니다. 열차에 연료가 떨어지면 못 가죠. 꿈과 비전이 없는 인생은 연료 없는 자동차와 똑같아요. 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60입니다. 70입니다. 목사님 지금에 와서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시면 어떡합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 딱 반 살았어요. 앞으로도 50년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꿈과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그냥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나 잘나서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어서 여기까지 온 것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장애인 저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한낱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찬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때로는 모험의 길로 나서야 됩니다. 모험이 있어야 체험도 있습니다.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가만히 있는 실수예요. 가만히 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그거 자체가 가장 큰 실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주된 목적은 주된 무기가 바뀌었어요.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무기 자체가 틀립니다. 현재의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무섭게 생긴 괴물처럼 다가와서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도전도 없이 맥이 풀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맥이 풀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그저 그렇게 앞에서 열심히 찬양해도 청년들이 뛰나 보다. 야, 쟤 잘 뛴다. 나도 한때는 저랬지. 거북이도 목을 앞으로 내밀 때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과 비전을 바라볼 때만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과 관련된 이적으로 심판하실 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예, 하나님의 심판날이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여 무서운 대재앙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엘은 종말에 대해 있을 무서운 징조는 말하지만 바로 이어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32절에 합니다.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입니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입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엘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무엇이 충만해야 된다고요? 영이 충만해야 된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28절을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어떻게 해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가 말세예요. 그런데 이 그 후에는 어떤 시점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주어질 때입니다. 즉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이 이겁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요, 노인은 꿈을 꾸고요,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거랍니다. 계속해서 29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남녀노소 차별 없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해서 내일의 꿈과 비전을 받는 사람입니다. 지난 2일 동안 3번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셨던 그 수많은 역사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복한 지방의 정상아로 50년 전에 태어난 아이가 3살 때 예방접종을 받은 후 고열이 발생하고 뇌성마비 장애아로 앉지도 걷지도 기어다니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되어 삶의 목적도 의미도 없이 죽음만을 생각했던 죄인 중에 개수와 같던 아이가 초등학교 때 만난 한 친구의 헌신적인 섬김과 사랑, 동시에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꿈이 없던 아이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앉아있게 되면서 저한테 꿈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 꿈이 뭐였어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근데 몸이 나아지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꿈이 생겼어요. 걷고 싶다라는 꿈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걷고 싶다라는 꿈조차 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게 되니까 걷고 싶다라는 꿈이 생겼어요. 동시에 생긴 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서고 싶다라는 꿈이 생기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꿈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한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 믿고 처음 꿨던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을 아직도 꾸고 있습니까? 저는 아직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몸을 완전하게 낫게 하셔서 더 많은 곳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의 그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기적적으로 몸이 회복되어지고 말하게 됐고 걷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질 때에 제가 선교사를 꿈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목회를 꿈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결혼도 못 해볼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극동방송을 통하여 공개 청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난 김태희보다 이쁜 아내, 첫 만남에서 40분 만에 프로포즈하고 오케이를 받아내고 3일 만에 호적 정리를 하고 결혼식을 한 후에 러시아로 20일 만에 떠난 극적인 결혼 역시 그러합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너무도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 두 사람이 연애를 합니다. 보통은 연애를 한 다음에 결혼을 하는데 저희는 결혼을 한 다음에 연애를 했어요. 근데 둘이 틀려도 너무 달라요. 하다못해 치약자는 위치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방 치우는 모습도 틀리고 예배 임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뭐 하나 맞는 게 없어요. 동전의 앞과 뒤예요. 그러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의 만남과 창세기에서 말하는 진정한 결혼의 의미인 내 부모를 떠나. 저는 몰랐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독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렇게 심하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이 너무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래서 딴 여자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혹시 우리 어머님들 그러고 계시지는 않는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태국 사역을 하는 중에 아내에게 찾아온 수술 불가능한 의치에 발생한 뇌종양으로 인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가시를 남겨두어서 자고하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시어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기며 주어진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특별히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단어를 강단에서 쓰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를 정말 제대로 잘 믿으려면 병신 소리 들어야 돼요. 어디서? 세상에서 손해봐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의 땅은 더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랍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종말의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현장에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에게 부인하라고 말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가 되어야 하는 고난의 자세가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고통으로 만드느냐는 우리의 결정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고 곧 내 생과 나의 맘대로 멋대로 살아가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정말 고난은 하나님 때문에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고난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복음 때문에 받는 것이 고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받고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제가 꿈을 회복했던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방송을 한 이후에 6명의 장애우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도 아파서 평생 이렇게 힘든데 제 아내마저 아픈 사람을 보내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제발 안 이뻐도 좋으니까 정상인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본 환경으로 인하여 제 높아질 대로 높아진 눈을 낮추신 후에 정말 김태희보다도 이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생각조차도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 아내는 저의 뒤틀리고 뒤틀어진 모습이 보이기보다는 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배를 발견하였다라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40분 만에 예스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내의 고백으로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자는 저의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20년을 살았으니까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도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거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별로 못생겼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럴듯하게 생겼는데 왠지 내 마음에 영 들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보이면 콩깍지가 씌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는 그 사람을 보면 별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제 눈에 안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어 하시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쏙 드는 사람을 찾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쏙 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다윗의 시대처럼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다. 그게 여러분이 될지 제가 될지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저의 삶 역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 순간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꿈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제목을 꿈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이미 끝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렵니까?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사시렵니까? 아니면 예수를 거부하고 세상과 버텨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김한영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죄를 적극적으로 죄와 맞서야 된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죄와 맞닥뜨려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 이 풍진 세상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도 분명히 우회 길은 있어요. 다르게 가는 길이 있어요. 아니, 좀 더 빨리 가는 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안 믿으세요? 여러분, 이 예수를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40년의 교회의 역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로 인해서 불타오르는 꿈과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죽음만을 생각했던 한낱 장애우에게 선교를 꿈꾸게 하시고 선교주로 나가게 하시고 결혼을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아직도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셔서 1%도 안 되는 태국 땅에 문화 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태국 땅에 음악 대안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이루는 거 하나도 없지만, 후원자도 없지만 꿈을 꿔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제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주경이와 진혁이 19, 미국 나이로 19, 17 두 아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후원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홈스쿨로 집에서
저희가 가르친 거 아니고 아이들끼리 공부해서 홈스쿨로 작년에 고등학교를 2명 다 검정고시를 통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아이의 꿈은 저를 따라 목회를 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 아이의 꿈이 아빠같이 멋있는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제가 속으로 울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보면 알 것 같아요. 자녀들이 올바른 꿈을 꾸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2가지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일한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닥 인생들의 눈물을 닦아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성도의 안식처만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이 길러져야 돼요. 그런데요,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왜요? 주일학교가 다 없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던 한 장애우에게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태국 선교를 꿈꾸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인생의 목표가 생기고 미래를 향한 꿈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꿈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려면 목숨 걸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다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저는 예배에 목숨 걸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어디다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꿈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몸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려면 이 예배의 자리에 목숨 걸으셔야 됩니다. 40주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배에 나를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고, 우리의 꿈이 회복되고,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저는 태국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예배할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생명 거는 귀한 교회가 되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귀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극을 주는 사람이랍니다. 교회도 그런 자극을 주는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데, 한국교회 새롭게 되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물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물을 길러내는 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심장에 박혀 있기 때문에 태국으로, 러시아로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영하 40도입니다. 저는 경직성 뇌성마비예요. 영하 40도에 밖으로 나가면 몸이 못 쪼그라들듯이 확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그곳에서 3년을 있었습니다. 왜요? 이쁜 아가씨들이 있어서? 아닙니다. 제 안에 누가 계셔서? 예수가 있어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40주년을 맞은 배달하는 교회에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로 인해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3일의 집회를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예수를 말하는 것이 불법인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로 나갑시다. 다시 한번 처음 믿었던 첫사랑, 처음 세웠던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기뻐 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